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보의 인쇄가 조금 잘못됐네요. 6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평판을 듣게 되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평판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특별한 재능을 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주님이 쓰시는 물건 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22일 날 이제 천국에 간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통산 홈런왕이었던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인의 우상과도 같은 이제 베이브 루스라는 이 홈런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세웠었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이제 깨고서 최고의 홈런왕의 자리에 이제 오른 선수가 행크 아론입니다. 그 홈런 기록을 달성을 앞두고 수많은 이 베이브 루스의 팬들에게 또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받고 또 많은 또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차분하게 그 홈런 기록을 세운 후에 이제 그는 다른 일정보다도 집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야구적인 이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있어서 겸손히 내어 드렸고 또한 선수 시절의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지만 은퇴 후에는
많은 자선 활동을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하필이면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은 그동안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예언을 이제 마지막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근처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 사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한 마을에 너희가 내려가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제 주님께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지금 초창기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3년 반 시점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바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시작되었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건장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늠름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 왕의 권세를 앞세우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건장한 말, 늠름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고 그런 또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귀 새끼가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러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반드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주님 나는 믿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해도 참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썩 내보일 만한 그런 생활을 못했는데요. 주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 새 신분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깨끗하신 우리를 부르시죠. 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막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참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서 이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점에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사라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공백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게 그래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 하나 그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던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선택받아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럼 정말 준비되어야 될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때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런 점을 깨닫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나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귀 주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문 앞에 이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동네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나귀의 주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남의 이 나귀 새끼를 지금 풀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뭐 나귀는 뭐 어디 동물원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나귀 새끼는 아주 사람들의 이동하는데 짐을 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교통수단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상당히 비싼 이런 짐승이었어요. 일반 서민들이 이거를 사서 구입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많은 그러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아마 좀 값이 나가는 자동차가 되겠죠. 누군가가 내 차문을 열고 지금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걸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이르신 대로 이거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은 그 제자들이 전한 그 주님의 말씀에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귀중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만 듣고도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그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즉각적인 순종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은 시간이 기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좀 있다가 주님 내가 좀 기도해 보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순종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런 권면을 듣거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순종의 사람, 주님의 말씀만 듣고서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 그런 신뢰를 나타낸 사람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는데 그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중간 관리자였었던 백부장이 주님을 급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찾아와 가지고 그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 관리자로 온 이 로마의 이 군인 백부장이 굳이 주님 앞에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의 하인이 중풍,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하인, 종, 노예는 사람 취급,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값 주고 돈을 주고 저 노예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물건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면은 중한 병이면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길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노예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상품 가치가 없다라 그러면 또 다시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적인 시대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굳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간청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는 그 하인을 불쌍히 보고 그리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주님이 보시기에 야, 이런 이방인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
나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았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니까 그럼 가자. 너네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백부장이 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신뢰의 말을 주님 앞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집 안 가셔도 돼요.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말씀에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씀이면 내 집에 누워있는 이 하인이 즉시로 병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의 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는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죠.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직접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믿음이 내 말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노라 지금 가라는 거예요. 네 하인이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때론 수없이 많이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어두운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될 것이요. 때로는 막히고 매이고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나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누구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나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나의 일부 어떤 것을 쓰시겠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네 차를 좀 사용하길 원한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집을 좀 사용하길 원하는데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재능을 가지고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 너의 물질을 좀 사용하길 원하고 너의 건강을 사용하길 원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좀 사용하길 원한다. 너의 가정, 너의 일터를 사용하길 원한다라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욥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뭇머뭇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또 관공서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시면은 어느 한 코너에 직장선교회 아니면 기독신우회 뭐 이런 부서 아닌 부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거기에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의 그런 모임을 만든 게 이게 직장선교회고 아니면 기독신우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직장선교회 이런 곳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냐,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직장선교회나 이런 신우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만드는 것을 기뻐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럼 이런 직장선교회가 언제 시작됐을까? 분명히 시작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이런 직장선교회, 그 다음에 이제 기독신우회 이러한 부서들이 이렇게 조직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5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극장이 이제 단성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성사를 운영하던 이 김인득 대표가 직장 예배, 이제 직장인 선교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영화 산업은 굉장히 큰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일자리도 없죠. 먹고 살기도 막막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꿈과 소망을 주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한 편씩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희망을 얻고 이렇게 꿈을 갖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꼭 이렇게 뭐죠? 명절이라 그럴까요? 뭐 설날, 추석, 특별한 때 꼭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막 극장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려고 하나? 저는 그때는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가면은 뭐 이미 매진이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움을 얻고 위안을 얻었는데 정작 이제 이 영화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김인득 대표가 한 날을 정해서 평일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여서 함께 그 이제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직장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인득 대표는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크게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화 산업에 아주 큰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영화관을 이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크게 지금 이게 그냥 호황을 이루고 엄청나게 이게 수익을 발생하는 왜 영화관을 내놓고서 그만두겠냐고 그냥 엄청나게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기도하면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화관이 하나님께서 극장을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군인들 군대 가면은 참 이 신앙을, 이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군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군인들 선교에 힘쓰고, 방송을 통해서 정말 직접 가지 못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예배, 방송 선교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을 모아서 실업인 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이 직장인들이 그 삶 속에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그런 선교회를 많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김인득 대표는 벽산건설을 이제 창업하는 창업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산업계에서도 경영계에서도 많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김인득 대표가 이렇게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자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다. 나는 그래서 모든 일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기억되는 아주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